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 6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나의 후반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사단법인 작업으로 이사님을 방문하여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대구로 초대하여 황제처럼 식사하는 소중한 시간을 누리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섬김으로 라마나육과 함께 하시는 이사님들과 동역자들의 동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사실 사단법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사장님을 다른 분으로 세우고 저는 은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이사장님으로 섬겨주실 분들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라마나유 선교회를 명예가 아닌 이 사역의 소중함을 아실 분이라 생각되면 요청을 드렸습니다. 은퇴하기 전 라마나의 선교의 빚을 청산하고 이사장님을 세우고 나면 나의 후반전을 조금은 자유롭게 작은 교회 사역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달리 이사장님은 세워지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사단법인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대표가 작성한 서류를 보니 이사장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묻지도 않고 그렇게 작성한 것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계획인가요? 제 후반전의 생각조차도 내려놓아야 하나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대안이 없는 상황에 사단법인 작업을 추진케 하신 이유가 분명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여 나의 계획을 또 접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어야 하는데 나는 주님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또 내 생각이었습니다. 어제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라마나유 선교의 상황은 내가 빠져서는 안 되는 수렁에 있는 시간임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여전히 말씀을 비집고 나오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것에 실망스럽고 또 이렇게 긴 세월을 씨름했음에도 여전히 수렁이란 사실이 나를 답답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짜면 짤수록 생명이 흐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짜면 짤수록 인간의 악취만 나는 저의 모습인지라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레위기 18장 6절로 30절의 핵심 내용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가나안과 이집트의 부도덕한 성적 풍습을 본받지 말라는 경고가 나오지요. 구체적인 이 성적 그 부도덕한 모습들을 이제 자세하게 기술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핵심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4,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쫓기게 되는 이유를 부도덕한 성적 풍습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심지어 그 땅도 그들을 토하여 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연도 윤리적인 반응을 하며 땅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적 질서에 기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증한 풍습을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가증한 풍속으로 세상을 따르는 삶이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행동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증한 풍속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6절부터 18절까지에 걸쳐서 가족 간의 성적 관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쭉 나오지요. 예를 들어 어머니, 자매, 손녀, 숙모 등 가까운 친족과의 성관계가 금지된다. 이는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공동체의 거룩함,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그 경계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월경중 여성과의 관계, 이웃 아내와의 간통,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 동성애, 짐승과의 성관계 등이 쭉 열거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증한 것, 스스로 더럽히는 매우 가증한 행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 규례를 따라오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가증한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제안하시며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맺어진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르는 삶이다. 이런 것이라 생각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살 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내 생각이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삶이 진정 우리 삶을 살리는 길이란 사실을 온전히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방식과 생각 그리고 내 의가 여전히 주님의 뜻과 충돌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길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음을 자백합니다. 이 길이 내 삶의 가장 좋은 길임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나는 행복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은퇴를 통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 했던 내 마음은 결국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중심적 자아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은 말씀을 통해 점검하십니다. 말씀을 따르는 언약 안의 삶이 진정 살리는 길이다. 어떤 일이 아니라 이 삶을 보여주라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시대는 주님의 언약을 따르는 삶이 무겁고 시대에 뒤떨어지며 어쩔 수 없다는 다양한 변명을 만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은 매우 위중한 하나님의 경고로 들려집니다. 진실로 세상의 더러운 문화가 이 땅을 더럽히는 세상에서 교회가 언약 안에 거하는 그 빛으로 이 땅을 치료하며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100% 언약적 삶이 살리는 것이란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리를 회개하며 돌아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후반전도 주님이 주인이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를 복되게 하며 이 땅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됨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려놓는 만큼 주님은 살리는 길을 여실 것입니다. 주님 이 종이 회개합니다. 오늘도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분별력을 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더럽혀진 땅을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언약 안에 그 거룩한 삶이 진정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손해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가 평생의 주님을 이렇게 따르면서 알게 모르게 나의 은퇴 후에는 좀 내가 자유롭게 그게 나를 더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이라는 이 오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100% 순종이 아닌 그 모습 찌꺼기가 제 안에 있음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찌꺼기를 내려놓고 순금처럼 정말 온전히 주님의 길이, 내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길이 진정한 살 길이라고 그렇게 순종되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